시편 147편 1절로 1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쓰나미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심한 자들이 누구고 또 그 상처를 고치시는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싸매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하나님, 바로 그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60억 인구, 70억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영국의 시인이었던 아브라함 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을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건강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콜이라는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이 사람들을 환자로 봤느냐. 여러분 의사가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정도의 차이 있지만 건강하게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환자다. 어떤 환자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환자라는 것,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콜리라고 하는 시인이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병, 그리고 민족과 열방적인 병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앓고 있는 병들이 틀리고 다르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늘 냄새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잘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늘을 늘 먹으니까.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마늘 냄새를 금방 마늘 냄새를 맡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서양인들에게 나는 아주 그 고약한 냄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약한 냄새를 그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냄새에서도 저마다 다른 민족들이 만나게 되면 아주 그냥 몸서리치게 싫은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질병에서부터 정서적인 질병에서 심리적인 질병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에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섹스피어는 이 세상이란 인생이 잠시 살다가 가는 여관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병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어떤 철학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절망적으로 보면 부분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또 완전한 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다, 건강의 현주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진단하고 있는 현실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이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을 고치고 싸맬 수가 있느냐?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질병을 고치고 싸맬 수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시니? 고치시니. 누가 고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다. 이를 여러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면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뿐만이 아니라 1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나약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의 1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의 아주 약한 이 면면들을 예수님 앞에 선 인생의 현주소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3절 말씀에 우리 상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싸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여도 완벽한 건강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건강한 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친다는 말은 굉장히 이 강의적인 표현입니다. 넓은 의미의 표현이 고친다는 표현인데 이 히브리어에 보면 고친다는 말은 라파,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는 그런 뜻인데 이 라파의 뜻은 그렇습니다. 꿰매다, 치유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이 라파, 치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고, 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라피오, 고친다는 그런 말의 뜻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치료라는 말, 테라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테라피. 그러니까 이 고친다는 이 테라피라는 말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 말의 뜻도
히브리어의 그 라파라고 하는 말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치료한다, 수리한다,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 그런 의미와 뜻이 이 테라피오, 라파 테라피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에 걸맞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을, 갈대처럼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고치신다. 상심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로 오늘 이 본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상심은 완벽한 사람은 결코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한 이런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만드신 질병이나 환난이나 시련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믿음 생활 시작을 하면서 왜 환난을 주고 또 이 환난을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몰아가기도 하였는데, 여러분이 또 혹시나 병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근본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단과 또 마귀의 계계들까지도 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정으로 인하여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데, 잘못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또 이단적인 요소에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으니까 좀 강의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게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그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며 날에는 달빛같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고 일곱째 날에는 빛과 같이 빛나리라, 고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자리를,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일곱째 날에 빛과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상처를 다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6절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이 백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은 곳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그 고치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됐는데, 예수님의 이런 고침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런 그 능력은 그분에 대한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류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앞서서 여러분 이사야 12장 20절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5절 말씀의 내용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대하고 능력 많고 지혜가 무궁하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혜가 무궁하신
그러한 분이셔서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고치는 자들을 모두를 다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을 고치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6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뭐라고 합니까?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며,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11절 말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여러분 겸손한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고침의 역사, 치유의 역사, 건강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러한 답변이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은 많은 신앙에서 고치시는, 그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의인들, 코올리나 섹스피어나 저희들이 이 인류에 대한 모든 그 건강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제일 먼저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잘못을 돌이키는 자가 겸손한 사람인데,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양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회개가 얼마나 잘 되느냐, 회개가 얼마나 빠짐없이 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현주소의 징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잘 하고 그 어떤 것들이 그에게 심벌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 회개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결코 성도는 성도될 수 없다는 이 꼴등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만이 아니라 함께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매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의 심볼과도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러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루증을 12회를 앓았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가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도저히 예수님에 갈 수 없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먼만 만져도 나을 줄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러한 것들을 감사를 찾게 되면 정말 작은 것에, 옷자락만 잡는 것에도 감사가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으로 인하여서 이 대속과 구속의 이 사건이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이 원칙이나 이 기준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자는 회개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면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면 잘 선행이 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파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에 대한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잘 완수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 대한 질병을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이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이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온전하게 쓰고 온전하게 쓰게 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제롬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으로 자랑을 하라는 그 말씀을 성제롬은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남겼던 일화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고 예수님의 그 유적지를 흔적지를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바로 그 성지를 갔다 오는 삶의 모습처럼 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제자의 삶,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이 환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내 속에서 신앙의 상처나 신앙에 또한 그 치유받아야 되는 요소들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어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콜리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불치병,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그 질병이 육신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사회적이고 민족적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적인 질병이든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의 필요함을 새삼 또 느끼게 되어집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있습니다. 1,000번째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놀랍게 우리 하나님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